오늘도 통장 잔액을 확인하셨나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아끼고 또 아껴도 왜인지 모르게 돈은 항상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2600년 전,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영상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 숲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불교는 무소유 아닌가요? 스님들은 가난하게 살잖아요. 부처님도 재물을 멀리하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아함경, 즉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담은 경전을 직접 펼쳐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물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곧 수행이다. 재물이 없으면 부모를 봉양할 수 없고 가족을 지킬 수 없으며 세상에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가난을 찬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괴로움이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고통이다. 빚을 지는 것은 고통이다. 빚에 쫓기는 것은 고통이다. 부처님이 직접 가난은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재물이 쌓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빠져나가기만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아함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한 남자의 실화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8번째에서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나타핀디카의 실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 마가다국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나타핀디카 NTHAPIIKA.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독한 자에게 밥을 주는 사람, 즉 급고독장자. 그는 당시 인도에서 가장 큰 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황금이 가득했고 그의 상단은 여러 나라를 오갔으며 도성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사기를 쳤습니다. 홍수가 나서 창고가 침수됐습니다. 연이은 흉년에 거래처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그 엄청난 재산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고 자녀들은 밥을 굶었습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나타핀디카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 걸까? 그는 결국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께 드릴 8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근근 방향이 있는 부지런함. 부처님은 아나타핀디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재물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부지런해야 한다. 그러나 부지런함에는 2가지가 있으니 방향이 있는 부지런함과 방향 없는 바쁨이 그것이다. 방향 없이 바쁜 자는 수레바퀴가 같은 자리를 맴돌듯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지런함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있는 부지런함입니다.
아나타핀디카는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업을 잃은 첫 번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포목 거래를 버리고 남들이 한다는 이유로 낯선 금 거래에 손을 댔던 것. 방향 없는 바쁨이 화를 불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사시지만 그 바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재물의 방향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방법, 수호 지키는 힘.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번 재물을 잘 지켜야 한다. 도둑이나 불, 물, 사기꾼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도둑은 자기 자신 안에 있으니 그것은 바로 탐욕이다. 탐욕은 손에 쥔 것을 스스로 던져버리게 만든다. 아나타핀디카는 다시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그가 사업을 잃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입이 넘쳐날 때 이 정도면 더 벌 수 있다는 탐욕으로 과감한 투자를 반복했습니다. 지킬 생각보다 더 벌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현대 행동 경제학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편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큰 이익보다 지금 당장의 쾌락에 더 강렬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면 지출도 같이 늘고 통장은 늘 비슷하게 비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호를 현대에 적용하면 단 하나입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순간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스스로의 탐욕으로부터 재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일했습니다. 남들이 쉴 때도 일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쓰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도 압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당신 잘못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나타핀디카도 그랬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것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 영상에서 그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세 번째 방법, 선지식 당신 곁에 사람이 운명이다. 부처님은 아나타핀디카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재물과 삶을 결정한다. 지혜로운 벗, 올바른 스승 곁에 있으면 그 기운이 스며들어 자신도 지혜로워진다. 반대로 탐욕스럽고 게으른 자와 어울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 이 말씀이 아나타핀디카에게 두 번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이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흥청망청 돈을 쓰며 이 정도면 됩니다. 더 즐기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 하지만 진심으로 이건 위험합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 습관은 당신과 가까운 3단계의 인간관계까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즉,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어떤 소비 패턴을 가졌느냐가 당신의 지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콘텐츠를 보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재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선지식, 좋은 스승, 좋은 벗, 좋은 콘텐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 분별 부처님의 재무설계. 그 다음 부처님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다타여, 재물을 얻었거든 이렇게 나누어라. 수입의 절반은 사업에 다시 쓰고 4분의 1은 생활에 쓰고 4분의 1은 비상금으로 남겨두어라. 수입보다 더 쓰는 자는 큰 나무를 작은 뿌리가 지탱하려는 것과 같아 결국 쓰러진다.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적은 자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2600년 전 부처님의 재무설계입니다. 현대 재무 전문가들이 말하는 50-30-20 법칙, 즉 필수 지출 50%, 여가 30%, 저축 20%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아나타핀디카는 이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넘쳐나던 시절에도 4분의 1을 남겨두는 법 없이 전부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비상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충격에 전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을 보십시오.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10년 후 재물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방법, 신 씨앗을 먼저 심는 믿음. 다섯 번째 가르침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는 자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씨앗을 먼저 심는다. 인과의 법칙을 믿는 자는 오늘 심은 것이 반드시 내일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반면에 믿음 없는 자는 씨앗을 심기도 전에 열매부터 찾는다. 믿음 없는 자는 씨앗을 심기도 전에 열매부터 찾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원합니다. 하지만 노력, 학습, 관계, 나눔이라는 씨앗을 먼저 심는 사람은 드뭅니다. 복권을 사고 한 방을 노리고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정작 본인은 씨앗 하나 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 그것이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덕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아나타핀디카의 반전. 여기서 아나타핀디카의 이야기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뒤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방향을 잡고 지키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균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을 회복한 뒤 아나타핀디카는 자신의 땅을 부처님과 수행자들에게 통째로 바쳤습니다. 기원정. 지금도 인도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부, 전 재산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시 가난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아나타핀디카의 재산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불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바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조금만 더 보세요.
여섯 번째 방법. 개 정직함이 쌓는 재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반드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빠져나간다. 속임수로 쌓은 재물은 모래 위의 성과 같아 때가 되면 무너진다. 그러나 정직하게 번 재물은 뿌리가 깊다. 그 향기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따라온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아나타핀디카가 두 번째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힘들 때에도, 그가 사라진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그를 정직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정직하게 버신 돈은 쌓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반드시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일곱 번째 방법. 보시 줄수록 불어나는 역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십니다. 아나타핀디카는 기원정사를 바치고 전 재산을 썼는데 왜 오히려 더 부자가 됐을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미리 말씀해 두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재물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 복덕이 쌓여 더 큰 재물로 반드시 돌아온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가 마르지 않듯 올바른 마음으로 베푸는 자의 재물은 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누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들을 보십시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앤드루 카네기. 역사상 가장 큰 부자들이 역사상 가장 큰 기부자였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나누는 행위는 내 안의 탐욕을 녹입니다. 탐욕이 녹으면 판단이 맑아집니다. 판단이 맑아지면 잘못된 투자, 잘못된 관계, 잘못된 소비를 피하게 됩니다. 보시는 재물을 내어주면서 동시에 재물을 지키는 지혜를 키워줍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단 1,000원, 단 한 끼,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 그것이 보시의 시작입니다. 여덟 번째 방법. 해 모든 것의 근본. 음악이 완전히 멈춘다. 완전한 침묵. 5초 유지. 자, 드디어 왔습니다. 여덟 번째.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이것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아나타핀디카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부지런하고 지키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균형을 지키고 믿음을 갖고 정직하게 살고 보시도 하겠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지혜다. 지혜 없이 얻은 재물은 모래 위의 성이요, 지혜 없이 베푸는 것은 물 위에 그린 그림이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재물의 길을 찾고, 지혜 없는 자는 재물이 손에 쥐어져도 모래처럼 흘려보낸다. 아나타핀디카가 물었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온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물의 참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무엇이 진짜 나에게 이로운가, 무엇이 거품이고 무엇이 본질인가, 그것을 꿰뚫어 보는 눈. 그것이 지혜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있는 자에게 재물은 언제나 제 발로 찾아온다. 여러분, 현대 신경과학에서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주식이 폭락할 때 패닉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모두가 달려드는 거품 투자에 혼자 냉정하게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자신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당장 이익이 없어도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불편함보다 미래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말씀하신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키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지금 내가 무엇을 탐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명상입니다. 하루 10분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아나타핀디카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타핀디카는 그 10분의 고요함 속에서 세상 그 어떤 스승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나타핀디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재산을 잃었을 때 나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나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보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게 된 뒤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나 자신을 보는 법.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도 이미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부지런함, 지키는 힘, 좋은 법, 균형, 믿음, 정직, 보시, 그리고 지혜. 이 8가지는 단순한 재물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느끼셨나요? 그것을 느끼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 줄의 다짐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의 삶 위에 환한 빛으로 내려앉기를, 재물의 복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 삶에 녹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난해지는 7가지 습관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8가지 방법의 반대 방향. 우리도 모르게 재물복을 스스로 막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꼭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요한 지혜 숲을 구독하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들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 보세요.